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적은 성경은 949면이 있습니다. 949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오라 하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한대과 의사 선생님께서 60세 되지 아니한 심장 마비로 쓰러진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모두 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일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트레스.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뭐냐? 스트레스는 우리가 영어 산전 보게 되면 간단하게 어떠한 외부적인 압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리적인 그런 긴장감 이런 것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영영사전을 쭉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거기에는 다양한 그 유사 단어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페인, 고통, 그리고 염려, 그리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다양한 그러한 유사 단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스트레스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공짜로 주니까 넓적넓적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있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는 건강해요. 근데 문제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지만 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고통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부담이 되고 그것이 쌓이기 시작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되죠. 제가 스트레스 척도 치수라고 하는 그런 이 프린트물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좀 나눠드리세요. 여기 우리 사모님 한 장씩 한번 보시면서 볼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게 홈즈와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1973년에 연구해서 발표한 홈즈 레이 스트레스 척도 치수법입니다. 그런데 이 총 치수가 스트레스 치수가 200이 넘을 경우 정신적인 질환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찾아와요?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적절한 스트레스는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보다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한 대로 스트레스 지수가 200이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정신적인 질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이것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빨리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때는 언제냐? 언제예요? 배우자의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혼, 그 다음에 별거, 그 다음에 형무소 복역, 그 다음에 가까운 가족의 사망, 자신에게 일어난 사고 또는 질병, 그 오른쪽에 수치를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당되어지면 거기다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그 다음에 결혼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직장에서 헤어나간 거, 부부 싸움의 화해, 퇴직, 가족의 건강 변화, 임신, 성장 문제, 가족 식구를 얻는 것, 사업의 재조명, 금전적인 상태의 변화, 가까운 친구의 죽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제 가까운 친구가 한국에서 목회자인데 나는 저보다 2살 어린 학교를 같이 다녔거든. 제가 군대 왔다 복학하고, 근데 그 친구가 10년 전에 암으로 투병하다가 큰 교회 사역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사임을 하고, 그리고 천안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개척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리고 친구들 카톡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유가족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사모님과 자녀에게 하나님의 유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친구들이 카톡이 툭툭툭 나오는데 그 읽을 그때마다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나도 언젠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이 오영국 목사님이신데 참 성실하게 목회를 해왔고
평생 동안 달려갈 길을 달려왔는데 이제 60 초반밖에 안 되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스트레스의 것도 친구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종의 변화, 배우자와의 잦은 다툼 수의 변화. 부부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만불 이상 집세, 모기지를 내지 못할 때 지출. 그 다음에 이 모기지 또는 빚의 저당을 잡혔을 때 또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일터에서 직의 변동, 자녀가 집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이 집을 떠날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왔어요. 특별히 우리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친척 간들의 불화가 있잖아요. 친척, 형제 간의 불화, 친척 간의 불화. 이럴 때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탁월한 개인적인 성취 또는 부인이 취직하거나 실직했을 때, 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했을 때, 삶의 환경의 변동이 일어났을 때, 습관의 재조정, 직장 상관과의 불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상사와의 불화가 있을 때 스트레스가 또 쌓이잖아요.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이나 근무 조건에 변동이 일어났을 때, 거주지를 이동했을 때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이사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전학. 우리 아들이 전학을 갔는데 한 번 가고 또 전학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어려운 그래 얼마나 스트레스를 하루 가서 학생들이 인사하고 또 떠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취미 생활의 변화, 그 다음에 교회 활동의 변화, 사회 활동의 변화, 그 다음에 모기지 또는 빚이 만불 미만이었을 때 잠자는 습관의 변화, 가족 모두가 모이는 횟수의 변동, 식사 습관의 변동 또는 휴가, 방학,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사소한 법률 위반. 오늘 혹시 교회 오시다 딱지 뜨신 분 계세요? 이 딱지 뜨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점수가 있잖아. 점수를 한번 체크를 탁탁 해가지고 집에 가셔서 토탈 몇 점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혹시라도 치수가 200점 이상 되어지면 정신질환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정신과 상담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이따가 어떻게 하면 이 치수를 내릴 수 있는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죠? 누가 등장해요? 열왕기상 18장, 19장, 20장 쭉 보게 되면 여기에 누가 등장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그 다음에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악녀였던 누구였어요? 이사벨 여왕. 그 외에 기타 등장인물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8절까지만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18장과 19장, 20장 쭉 여러분들이 읽으시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는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북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 일대 2대는 다윗왕이고, 그 다음에 3대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동 나왔습니다. 북쪽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어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10지파가 연합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10지파가
하나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솔로몬을 반역하고 이집트에 잠시 망갔던 여로보암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열 지파를 이제 연합해서 북쪽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는 베냐민 지파와 유대 지파 두 지파만 연합을 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 보게 되면 19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왕들 보게 되면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을 행했더라.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전하고 있는 하나는 7대 왕이었습니다. 7번째 왕이 되었던 이 왕은 이사벨이라고 하는 바알신을 섬겼던 제사장이며 왕을 했던 두루 시돈 지방에 있었던 지역 왕의 딸이었습니다. 바알신의 제사장이며 왕이었던 그 딸이 누가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의 아내가 됐습니다. 여러분, 왕들도요 왕비 말을 엄청 잘 듣는 거예요. 왕비 이사벨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다 섬기고 감옥에다 쳐놓고 왕시키고 북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등장한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에 등장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게 되면 카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겼던 400 선지자들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450명의 선지자들 토탈 850명과 싸우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그래 누가 이겼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참하게 800명의 번에 죽입니다. 무섭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선지자의 선지자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비를 3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비를 멈추시는 거예요. 비가 오도록 기도하면 비가 또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또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죽을 때 죽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보세요. 불말이 내려와서 엘리사와 엘리야를 분리시키고 엘리야를 마차에 태워서 효를 받고 엘리야에서 하나님 나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죽음을 맛보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시면은 공주님하셔서 여러분들 부르실 때 여러분들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날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살아성전에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들도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여러분들이 들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죽고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부활 모습으로 다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죽음이에요. 어쨌든 성도의 죽음은 축복입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이 세상을 안겼는데 다들 참 부정적인 카톡을 쓰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쭉 읽어보니까 이 땅에서 한 고생하면서 고통을 당했는데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는 주님의 품에 안긴 친구요. 우리 만나자. 다들 축복된 그러한 가족을 남겼던 것을 보고 성도의 죽음 뭐예요? 이구나. 성도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죄송하지만 저주입니다. 그렇죠? 받아 어디 가니까? 지옥이니까.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음에 안기는 것은 더 축복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가 정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 있죠. 선지자의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강력한 스트레스가 어떤 스트레스가 찾아왔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하면서 2절 같이 한번 시작. 이사벨이 사신을 엘리사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엘리야 너 죽여버렸어 이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담대할 수가 있어야 그러죠. 그래 죽여. 나는 죽으면 나는 천국 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스트레스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그 목사님들,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도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좌절할 수 있어요. 이 젊은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시잖아요. 주일 목사님의 수단이잖아요. 신사참배 반대로 인해서 일정 시대 때 그분도 갈등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 그런데 사모님이 더 훌륭하잖아요. 그 앞에서 누구나 다 나약하게 됩니다. 누구 앞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너무나 약함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가 엘리야에게 찾아온 거예요.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나타나서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벌벌 떨지 않겠어요? 사람이 선지자였지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역시 누군가 저를 사랑하면 무서워 떨 거예요. 말은 아니라고 하겠죠.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두려움을 여러분 극복해야 돼요. 찾아오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자,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내려가게 되면, 자, 죽음이 두려워서 엘리야는 도망쳤다 그랬어요. 안 죽으려고. 담대하게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도망치기 시작해요. 정신없이 도망치기까지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까지 남쪽으로 지금 도망쳐가는 거예요. 사관 한 사람을 데리고. 여러분 다리가 얼마나 똑같겠을까? 그리고 엘리야가 사관과 둘이 저 남쪽에 있는 브엘세까지 임해서
또 작전을 쓰는 거예요. 머리를 뿌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추적하는 군인들이 있을까 봐 상황을 갖다가 브엘세바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그는 사막으로 혼자 도망치기 시작해요. 여기에 얘기하고 있죠. 4절 한번 보세요.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하루쯤. 그리고 거기에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 모습이 여러분 엘리야 이 모습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까? 나약한 성도가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해버려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의 영육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가달라고 나의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이제 뭐 하나님 데려가려면 데려가시고 이려면 이고 살려면 살리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퍼 자는 거예요. 이게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될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가 너무나도 가난하여, 내가 너무나도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내가 가족관계가 복잡하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직장에서 진급도 챙기지 않고, 하는 일들마다 꽉 막히고, 내 몸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평생 동안 몸이 아파 고통을 나가고 있는데 차라리 하나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퍼질러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때 그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잠을 자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강력한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잠자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있는데 무슨 잠이 와요? 잠 못 자서 죽겠는데요. 여러분, 잠 못 자면 잠이 안 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에게 잠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때로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시편에 사랑하는 사들에게 하나님께 잠을 주신다고.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러면 나는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이렇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특별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엘리야가 지금 잠에 푹 빠졌어요.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스트레스를 풀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실 뜻을 엘리야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툭툭 칩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가라. 엘리야 일어나! 이 정신 있어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부드럽게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얼마나 850대 1로 싸우느라고 수고했느냐,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고 측은하게 생각하시고 잠을 채워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먹을 것 주시는데,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무슨 떡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떡을 구워주셨다고 그랬어요. 떡과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네? 물도 주신 거. 물도 소화 잘 시키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엘리야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괴로워할 때에 아파 몸부림쳐 여러분들의 육신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헤매고 있을 때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단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음을 당했단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일어나거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먹을 음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만져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또 물을 마시고 또 잠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쉼을 가졌을 때 또 천사가 또 나타나서 여기 보니까 7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다시 일어나 먹고 음식물을 취한 다음에 힘을 얻어서, 이게 8절 보니까 40주야 심야를 40주 40야를, 그러니까 40일 밤낮으로 그 사막길을 걸어서 어디까지? 저 밑에 호렙산까지. 호렙산은 지금 신의 산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까지 40일을 걷고 걸어서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허락해 주심으로 다시 그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 맞춰, 그리고 이 불로 된 그 말을, 거기에 효류 바람을 후yak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떻게?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세요. 그리고 힘들면 쉬세요. 그리고 또 쉬운 시편 같은 것을 읽으세요. 아니면 요한복음을 읽으시든지, 짝복은 복음을 처음부터 읽으시다가 지치면은 한 장짜리도 읽으세요. 이 빌레몬 같은 거라든지 빌레몬이라든지, 그리고 세 장짜리 요나스 3장 4장으로 된 그 성경책도 한 책이잖아요. 그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풀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힘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도 생활하세요. 기도.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오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주어달라고 우리 예수께서도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 그랬습니까? 기도하셨을 때. 기도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제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부터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깊은 생각에서 앞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들으셨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복음을 전가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근데 그에게 또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 그때 바울과 실라는 포기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찬송과 기도로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트레스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여러분 시작하세요. 새벽이든지 아니면 저녁이든지 아니면 집에 골방이든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미쳐보세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싼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강력하게 스트레스가 부르시고 인생 속에서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스트레스가 있는데